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금요일로 이제 하루를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매질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성금요일로 해서 철야 예배를 드린 곳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이면은 이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기념을 하는 우리 예수님 다시 사신 날, 부활하신 날로 해서 부활주일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련의 스토리로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스토리로만 그저 인지를 하다 보니까 이 1년의 이제 이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제 부활하실 때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깊게 이제 관심을 못 갖고 이제 흘려보내기가 참 쉽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더 고통의 시간이 이 사흘의 장사의 기간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사흘을 이제 예표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제 말씀하실 적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모리아산이죠.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기간이 사흘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이제 장사의 그 기간, 이것을 이제 한편으로 이제 예표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이 장사의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적에 아브라함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니죠.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마찬가지로 감정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적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떠날 준비를 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적에 결과적으로 결정을 내린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이 사이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이삭은 보통 자식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100세에 정말 기약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만 해도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이삭을 사랑하고 마음에 애틋함을 주었는가를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적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이른 시간에 출발하려고 하기까지 시간이 심적으로 엄청나게 갈등,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갈등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 자식이지만 무조건 드려야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나 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을 이루는 때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이 수백 번은 죽었다 살아났다 했을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요.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 사흘길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평온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그렇게 보긴 힘듭니다. 가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제발 이상 말고 다른 것을 번제로 드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 지금이라도 내 새끼 이게 어떤 새끼인데 이걸 어떻게 번제로 드리나? 지금이라도 발길 돌려서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 기록해 둔 부분이 없어서 우리가 함부로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흘길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정말 죽는 기간, 정말 극도로 고통스러운 그 기간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물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부터 제자들의 상황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굉장히 패닉이었을 겁니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막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면서 일말의 희망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병졸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 스스로를 네가 구원해봐라. 이런 말을 한 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제자들도 이 병졸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린 거죠. 이제 못할 걸로 100%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조롱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 선생님을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해주시기를. 이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숨을 거두시기 전, 운명하시기 전까지는 이런 희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크던 작던 간에 이런 희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람이 일말의 희망도 가져보면서 그 와중에도 기적이 일어나게끔 희망을 가져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면서 이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더 괴로운 시간은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장사되신 때부터가 정말로 그야말로 그때부터가 더 지옥 같은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저의 예를 한번 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법한 얘기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101세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의 기억을 새겨보면요, 정말 할머니 돌아가실 듯 말 듯 할 적에 정말 너무나도 저희 가족들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막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정말 이건 말도 못하고 막 통곡만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가도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하죠.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어떤 분이 가셔서 장례를 치러 보신 분이면 제 말을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그때는 솔직히 감정이 조금 가라앉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손님들 오시는, 이제 조문하러 오신 이제 손님들도 맞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라앉아요. 그러다가 다시 복 받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입관 예배할 때. 그때 또 이제는 제 예로 들면은 이제는 우리 할매를 더 이상 못 보는구나. 그래서 너무 그때 참 슬퍼요. 그때 저희 삼촌이 저희 할머니 자식 중에 막내거든요. 그때 엄마 하면서 60이 넘은
우리 삼촌이요. 엄마,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저도 참 그때 눈물이 많이 났고요. 그런데요, 할머니를 이제 저희는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에 이제 있는 묘지에 이제 저희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이제 모시고 나서 이제 돌아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할머니를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 저는 그걸 그때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례를 치러 보신 분은 이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 장사의 예수님의 장사의 기간이 왜 힘드느냐?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모든 희망이 끝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이제 돌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원래 죽을 때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 이 아리마대 요셉도 참 귀한 사람입니다. 참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이제 지나치기 쉬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참 큰 일을 한 사람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이제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떳떳하게 이렇게 밝히고 그랬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서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참 멋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숨고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한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다 보니까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근데 그 권력을 아주 멋들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나에게 주시오. 참 멋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뒤로 예수님을 이제 세마포로 싸서 이제 안치하는 것, 이 일도 중요하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항상 붙어 다녔던 수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너무 지금 힘들고 패닉 상태, 이때까지는 패닉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엄두를 못 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작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모조리 끊어진 상태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모셔다 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셔야 될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없어요. 왜냐? 이제는 뭔가 기대해서 뭔가 나에게 떨어질 콩고물이라든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거든요. 좀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개털이에요.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런 이제 것이 이제 껄끄러웠던 사람인데 그것을 드러내면서까지 참 귀한 일을 감당을 했죠. 많이 언급이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시고 이제 장사의 기간이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고통이에요. 자, 이러면서요. 점점 이제 내일이 바로 주일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활 주일이지 않습니까? 점점 그 시간을 향해 가면 갈수록요. 제자들은 패닉 상태에서 점점 더 무엇에 더 깊어지느냐? 두려움이 더 깊어져요. 왜냐? 그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우리 선생님 다음에는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지만 이들이 숨어요. 숨어서 문을 걸어 잠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장사의 기간이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장사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핍박받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그러다가요,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을 위하여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유가 문제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도 십자가를 졌다. 나는 나를 죽음에 넘기웠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공식을 만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도와주시는 그 기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한참 뒤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십자가에 나 또한 죽음에 동참을 했어.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버리시지 않고 살려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건져주실 거야. 그런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장사의 기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처럼 이런 용어를 쓰시지는 않아도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점점 사라져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면서 모든 걸 어떤 면에서 나쁜 의미로 내려놓고 포기를 하게 돼요. 이제는 정말 기약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럴 때 사람의 생각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건 아닐까, 징벌하시는 건 아닐까 등등 별의별 생각이 이 장사의 기간, 이 최고의 고통의 기간에 많이 들어요. 사실은요, 제가 요 한 달을 이 영적인 장사의 기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센TV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때 종말론 음모론에 심취돼서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영혼을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살리고 건져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제시하는 것이 이 고센TV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이어가면서요, 저는 한 번도 마음이 편하게 좀 걱정 없이 사역을 이어온 적이 없어요. 늘 생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어떤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두렵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근데 요 한 달의 기간은 제가 고센TV 사역을 3년 차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서 지금이 제일 저는 힘든 기간입니다.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괴로움의 기간이 너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만지고 이 사역을 제가 힘든 가운데서 저의 십자가를 지고 이 사역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도 생계라는 것이 있고 저는 또 저 또한도 돌봐야 될 가족이 있다 보니까 요 근래에 들어서 특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 어려움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저 또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영적인 장사의 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 일만 더 많이 생겨요.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눈앞에 며칠 있다가 이제 닥쳐오는데 저는 지금 그걸 해결할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초적인 생계를 해야 되니까 그냥 사역을 내려놓고 생업으로 뛰어들자. 이러면은 저는 한편으로는 속이 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갈등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장사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의 기간이 저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이 영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사의 기간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장사의 기간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우냐?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게 돼요. 아무 기약이 없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사의 기간이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이 고통의 기간이 길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도 지금 솔직히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그 삶의 어려움, 고통, 그런데 뭔가 기약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점점 어려움과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자꾸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저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간이 비록 길고 고통스럽지만 건지시고 살리실 것이다.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저 또한도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적인 장사에 정말 기나긴 고통과 고난의 시간 때문에 정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죽은 것과 같은 때, 아무 기약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긴 터널과 같은 이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장사의 기간,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시며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